오늘은 함께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을까요? 참 놀랍고 귀한 말씀이 있으며 그 앞에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요 끝에 결론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참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연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성도 지역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의 경험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연결하는데, 오늘은 건축하는 사람들, 그 옆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은 우리 옛날에 대들보 밑에 왜 초석 세우죠? 건물마다 보면, 지금은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건물마다 보면 우리 이하리 장님 잘 아시죠? 건물마다 이렇게 해놓고 정초라고 한문으로 써놓거나 몇 년 몇 월 며칠, 물론 그 건물 하나로 모든 걸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들보를 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초석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거지. 지금 농부의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 비유를 말하려면 씨 뿌리는 씨앗이나 밭이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오늘은 이 건축의 차원에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사회입니까? 지금 말고 옛날에.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사회예요. 주로 농업 기반한 것이 공동체 사회예요. 그런데 서구 사회는 사실 농사보다는 주로 목축업, 양이나 소를 키우는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 사회일까요? 개인주의가 강할까요? 오, 똑똑하시네. 왜 그럴까요? 네, 소 100마리도 혼자 키울 수 있어요. 옛날에 소를 안 먹여보셨나? 어제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딘가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어떤 분이 소 100마리를 혼자 키우라고 그냥 하루 종일 물 주고 사료 주고 집설 가지고 집 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농사 혼자 짓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품앗이라는 게 발달한 게 뭐예요? 혼자 잘 지으면 품앗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옛날부터 또 부잣집들은 품앗이도 안 했어요.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에서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구원의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왜 우리 개인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인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옛날에 누가 왜 아내는 교회를 잘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 남편은 완전히 그냥 한량으로 개차반으로 살아. 그런데 그분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술 한잔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마누라가 권사인데 나를 그냥 두겠냐고. 내가 치마꼴에다 붙잡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은 좋은 시대를 사신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강력히 강조된 게 뭐냐면
치마꼬리 붙잡아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당신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도 당신이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진실입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냐?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어차피 미국도 유럽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대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해서 쭉 퍼진 유럽으로 복음이 전했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목축업을 중심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들 도움 없어 내가 내 양떼 이끌고 내가 풀밭 찾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것이 꼭 서구가 개인주의가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주의만이 발달했고 특히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강해요. 그리고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각자가 다 우리가 혼자 예수 믿는 게 중요하면 사실은 교회는 별로 강조되지 말아야 돼요. 한동안 80년대에 제가 알기로 80년대에 그런 식의 소위 한국교회에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교회 나가면 쌈만 하고 맨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 안 들으셨으면 참 좋은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나는 왜 맨날 그런 사람만 기억나는지 몰라요. 혼자 교회에 그때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예요. 근데 부흥도 됐지만 실망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곤 했어요. 꼭 교회 가야지 구원 받냐, 성경 봐라. 그런 분들 성경도 많이 알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과 예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이제 좀 죄송하지만 사고도 치고 막 문제도 나고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오셨어요. 자, 지금 표정들이 싸늘해지는데 자, 저를 보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아멘.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건물과 조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회는 제가 저러다 말했죠.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그냥 불러 모은 사람들. 여러분 생일 파티에 요즘에는 무슨 애 돌잔치에도 막 이렇게 크게 해서 부른다면서요. 어쨌건 간에 돌잔치든 환갑잔치든 요즘 환갑도 안 하지만 실순이든 불러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자, 실순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신경 쓰세요? 왜 가실 만하니까 가시고 오실 만하니까 오시는데 저를 보세요. 자꾸 딱 주목하시고. 실순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인 거예요? 뭘 축하하려고? 왜? 그분들은 칠순잔치 축하하러 온 거예요. 거기 와서 딴짓 하면은 안 돼요. 지금 무슨 말 하느냐?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레시아인데 목적이 있어서 주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모으셨나? 이거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칠순잔치인지 돌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돼요. 2명 이상. 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개인에게 사명은 주시지만 그 사명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늘 공동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나오는 팀, 그룹으로 이렇게. 왜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예수 믿고 각자 집에서 각자 살면 되지, 이것은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뜻은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진리인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자 따로따로 각자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은 어디 선교사 나갈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강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저걸 볼 때 일단 모였다. 또 모인 게 의미가 있으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또 그럼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그렇지. 모였다고 그러면 혼자 모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은 바람 맞았다고 하는 것이지 모였다고 하잖아요. 아, 나 혼자 오늘 모였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였다고 말하면 반드시 최소한 2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사람, 3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최소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그걸 꼭 기억하세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저 2-3사람이 유대의 오랜 전통에서 증인될 때 그 증인은 몇 명이 증인돼야 돼요? 최소한 2명 이상이 증인돼야 돼요. 왜? 혼자면 이 사람이 샥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도 2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전통에 대해 그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고 모임, 우리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 최소한의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2명이나 3명이나 제일 작은 숫자예요. 이 구절의 중요성은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분명히. 그렇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저기서 베드로예요.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일이 어디로 결과가 가요? 하늘로. 우리 한번 지난 말씀 나눴죠? 모든 종교는, 인생의 역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디로?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목나무가 있어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올까 봐.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뒤바꿔요. 네가 땅에서 하면 그 결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게 천국의 열쇠의 의미예요. 천국 열쇠를 무슨 뭐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 교회 모임 가면 또 열쇠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상징적이니까. 그러나 열쇠 자체가 아니고 천국에 뭐 문이 있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 묶인다는 거예요.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는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아까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시간이 며칠이나 뭐 일단 지나서 또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16장하고 요 18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알지만 말하기 싫은 거죠. 뭐예요? 다시 한번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9절. 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그다음에 또 18장. 뭐가 달라요? 그렇지. 제가 그랬잖아요.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18장은 뭐예요? 너희가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당시 제자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 개신교가 이 캐톨릭이 워낙 이게 신앙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는 프로테스탄트, 저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 이름을 주면서 딱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은 지금도 교황이 베드로예요. 초대 교황이. 그래서 그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 교황이 무슨 교칙이나 칙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이고 거기도 내가 땅에서 매면 그 너가 베드로가 아니다. 아니요, 거기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제자들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똑같은 말 하잖아요. 제가 아까 천국의 열쇠의 핵심은 열쇠를 실제로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열쇠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열쇠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 즉 뭐예요? 우리가 이 땅 삶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언제 결정돼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가예요. 이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한테는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까? 라고 불평했는지도 모르죠. 성경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불평했으니까 이리저리.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에게만 주는데 그래 알았어 너희도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정확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래 내가 요 말 너 이 베드로 그럼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소리야. 돌이라는 소리.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는 건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거는 넓은 바위를 말해요. 그 예수님이 그 영어로 말하면 워드 플레이 하신 거예요. 이 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다가오게. 야 너는 돌인데 내가 너를 중심으로 넓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자,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 내가 너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는 천국 열쇠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 기도하신 부분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기도했으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제가 이건 아주 구절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그냥 딱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알고 딱 새기면 우리가 뭐 다른 거에 흔들리고 넘어갈 이유가 없죠.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땅에서 뭔가를 하면 그게 하늘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계속 지금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 12명이 늘 뭉쳐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너희 모두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 단위는 2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이건 뭐예요? 최소한의 숫자 단 2명이라도 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 기도 나는 내 기도, 너는 종로로 나는 신사동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그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로 이룰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합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각자 와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흩어져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부른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묶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막 우리가 으쌰으쌰하며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도 있고 각자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부르심에 왔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합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얘기해서 각자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위해서,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이렇게 다 기도해도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표징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징을 보여 주옵소서. 이게 합심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이걸로만 딱 끝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기도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주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땡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또 다음에 생기면 또 와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정말 확인하지 못하면 응답받을 때는 좋지만 또 샥 잊어버리고 또 일 생기면 또 전쟁하다가 또 기도 좀 하고 응답, 이게 항상 이렇게 돼요. 물론 그런 중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만 늘 이 목사 별명
벌새 해가지고 꽃 짝짝 이 피곤해요. 지금도 이 벌새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합심한다 너희가.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20절이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18, 19, 20절 이렇게 연결돼요. 먼저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다. 이 땅에서 무언가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하시는 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제 아까 매고 푸는 것을 주님이 기도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고 푸는 게 뭐 있어요,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내가 이 속해오는 이 문제에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참여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구하면 주님이 하나님께 이것 빨리 들어주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탄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 타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큰 탄식으로 이 성도, 이 사람을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두세 사람, 두 사람. 여기만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아예 주님께서 아예 딱 짚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가 누구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지만 최소한 몇 명이에요? 2명. 여러분 2명으로 모인 교회 봤어요? 그럴 수 있죠. 목회자하고 사모님하고. 미국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적은 무리요. 사람들이 근데 저거 교회라 하긴 좀 그렇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모이고 딱 단랑 둘이 모였네. 부부든 형제든 자매든 모르든 2명이에요. 세상은 이 2명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신경도 안 써. 2명이 아니라 20명도 신경 안 써. 200명도 신경 안 써. 요즘은 몇천 명 돼야지 신경을 써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혼자 마음 쪼그라들지 말고 이거 한다고 뭐가 되는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천국의 열쇠로 들어가고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이 합심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빨리 보여주시기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열매 맺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을 주관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2사람, 3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모여 기도하고 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멘. 함께하는 유익과 힘, 함께한다는 것. 그러니 가정에서도 부부가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으면 엄마와 자녀가,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두 사람이 합심으로 구하는 것에 주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아마 다른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2장의 건축하는 사람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모인 그 모임, 공동체란 말을 좀 하도 많이 쓰는데 그냥 모임이에요. 이 모임. 한국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개모임이라고, 개모임 나왔다고. 개모임. 한국에서 친목하고 작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다. 근데 거기에 깨지기도 잘 깨진다. 그걸 좀 넣어놔야 돼. 그걸. 그 개모임이에요. 오랜 전통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예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으로 모여도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들끼리 모이면 식사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신 식탁을 감사하며 할 때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아멘. 에베소 2장 21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1절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정말 제가 참 건방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간다. 건물이 누구일까요? 우리 각자. 여러분이 몇 층 건물인지 궁금하시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건물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서로 연결된다는 거야. 건물이 그냥 건물이 따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잖아요. 여러 번.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소위 부속 건물처럼 여러 건물들이 있어요. 여러 방들이 있어요. 성전은 가운데 있는 고거 하나, 소위 말하는 지성소, 이것만 가지고는 성전이 아니에요. 지성소만 있으려면 그냥 이 천막이면 성막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천막으로 했는데 거기는 바로 지성소야.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성전이 지어지면서 뭐예요? 지성소는 제일 가운데 있고 그 이틀에서는 여러 방이 있어요. 짐승 잡는 방도 있고 기도하는 방도, 여러 가지 방도 있어요. 또 여자들만 들어오는, 물론 그거는 조금 차별했지만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하는 마당도 있고, 큰 문 작은 문. 이걸 생각한 거예요.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에요? 저를 따라해보자. 다.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에요? 맞아요. 다 성전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콧대를 높였냐면 자기들은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로 엄청 콧대를 높였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자들이나 혹 이방인들은 여기 못 들어와. 그거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어떤 게 성전이에요? 다 성전이에요. 아멘? 다 성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에 위해서 섬길 때 어떤 직분이 중요하냐, 이런 것이 무참히 의미가 없어지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들이 방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 왜 연결돼요?
왜 연결돼? 그렇게 해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는 더 기막힌 말이에요. 보세요.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 이 성전을 이루잖아요. 큰 이런 성전을 이루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러면 누구는 요 겹방이고 누구는 중심방인가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할 거라는 거 알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디예요? 지성소지. 지성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크게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결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그런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성소,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좀 덜 됐어. 물론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지성소는 아니야. 아직도 청소할 게 또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야야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해라.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찌하든지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 열매 맺으니까 절대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여기도 중요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져 간다는 말은 아직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건물 짓 때 거기 뭐라고 팻말 써놨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유 죄송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때로는 시멘트물도 흘리고 위에서 뭣도 흘리고 이러니까 왜 그런 걸 떨어뜨리고 하지 말아요.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 그 밑에 또 어떤 데 이런 것도 써놨어요. 곧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2층, 3층 지금 지어가고 어떤 분은 이제 바닥 공사하거나 어떤 분은 다 끝내고 좀 도배하거나 그건 어딘지 몰라요. 중요한 건 어디가 어디 있냐 이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간다. 그러니 때로는 이 목사한테서 시멘트물이 떨어지거든 저 양반도 좀 지어져 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도들이 또 교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곧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막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참아내면서 남들은 또 시멘트물도 웬만히 흘려야지. 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옛날에 아버지하고 살았던 가정은 그런 거 우리는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보는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하고 컸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은 뭐예요? 덮어주는 게 가정이에요. 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기막힌 표어예요. 표어는 기막힌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되어 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서로 연결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한 번 더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잠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똑똑하거나 힘 있는 한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하면 누구, 지금 요즘에 주가가 뭐 1800% 됐다는 엔비디아도 젠슨 황이라는 대만계 사람이 한 7, 8년 됐나? 10여 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뭐 시총 뭐 1위를 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먹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누구도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 무언가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젠순왕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는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냥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함께함으로 일들이 일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에 개그맨이 뭐 그런 말 하는 것처럼 1등만 기억하는 어느 세상. 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래요. 1등만 기억해요. 한 사람만 기억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차피 연약했어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르신 걸 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봐라. 우리 중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그리고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난다, 이 긴 제목으로 여러분과 설교를 나눴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자절교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오직 하면 저한테 제자훈련을 하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제자훈련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보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도 벌새처럼 살아가지고,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내가 그 찬송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원망했는지 알아요? 왜 맨날 뒤에서만 도와주시냐고. 정말로.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네가 임마 나보다 맨날 앞서가니까 내가 네 뒤에 서가지. 제가 그 말씀을 들은 날부터 어떻게든 뒤로 쓰려고 하는데 이놈은 또 때로 성격이 급하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당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5년을 지내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로 지금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제가 온 지 2달 정도가 안 됐을 때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분명한 환상과 분명 확신으로 주셨고,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것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키즈 카페까지, 이것도 중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 지나고 한번 가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호와 삼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도 시작입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게 시작이야. 저게 완성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저게 시작입니다.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마음의 기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가 키즈카페, 어린이집, 일공센터 우리 다 지난주에 기도했죠. 교육당 기도했고. 그러나 제가 오늘 교사들 놓고 기도하자는 것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사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그 지난 주일날 우리 각 교사 방에 올려드린 그 다중지능 그 동영상 보고 계시죠? 우리 대표로 우리 안행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유선웅 집사님 하고 계시죠? 해야 돼 그거. 왜냐하면 그 6개인데 여러분하고 솔직히 시간 맞추는 게 힘들어가지고 먼저 우리 교육자 직원들하고 어린이집하고 한 거예요. 자꾸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그랬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영광과 존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역량도 안 되고 저는 아직 그럴 제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계부터, 그래서 지금 영유치부 초등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부도 시작될 거예요. 이러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함께 모는 모임들이 서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고 안 보이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지금도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시는 분명한 표징과 열매를 보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게 될 날을 곧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팀으로 같이 부름받은 팀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그렇게 팀으로만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어린이집, 기즈카페, 106센터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이 이게 같이 정말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합심하여 구하고 노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기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함께. 아멘. 우리 교사들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나눴지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은 참 종종 많이 참고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위대한 기업,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야, 저 기업은 정말 기업이지만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기업이 되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를 버스에 태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회사에서 누구를 직원이나 누구를 임원으로 누구를 사장, 부장으로 뽑아서 이걸 시킬 것인가 해나갈 것인가 그런 거예요. 누구를 뽑을 것인가예요. 그거를 버스로 비유했어요. 좋은 기업이나 일반적인 기업들은 기업의 목표를 딱 세우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죠. 또 경력도 많고 경험도 있는 사람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기업은 되지만 위대한 기업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그러면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갈 방향이 맞아서 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버스에 타느냐? 쓱 보니까 거기 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들하고 어딘가로 가고 싶다. 참 이게 뭐 기업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업이라는 것은 때로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주력 사업을 했다가 이걸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죠. 뭐 했다가 이렇게 바꾸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이거 때문에 왔는데, 이 회사에 왔는데 이걸 안 하면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중요한 일 맡은 사람이 훅 나가버리면, 실제 그런 일들이 기업에도 있고, 소위 비전이 안 맞는다, 목표가 안 맞는다 이래서 나가버리면 그 기업이 엄청난 큰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서 그냥 버스에 함께 탄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한번 해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이 이거 한번 제대로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버스에 타는 거, 기업에 타는 거, 이럴 때 그 버스가 그렇다고 막 지멋대로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꿔야 될 때, 그럴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모이고 더 힘을 합치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될까요? 저는 더 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선교하는 교회 혹은 교육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소문난 교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 딱 방향을 잡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지요? 왜? 교회는 담임 목사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 정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제일 처음부터 물어야 될 분은 누구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집 카페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제가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우리 가족을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묻고, 우리 장로님들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이게 아직 중간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아까 말씀드린 그걸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이 가자젤교라는 버스에 탄 것을 서로 얼굴 보면서 기뻐하고, 저분이 있다면 나는 어디라도 가지,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부름을 받아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듣고 응답하고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잘 보여주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도 2명이 3명이 맞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팀, 우리 함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이 서로 다를 때나 이럴 때도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끝내는 이루시는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도 확신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도 나중에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또 2-3 사람이 모이는 작은 그룹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우리 당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이든 혹은 청년이든 혹은 장성한 우리 자녀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식, 이렇게 믿음으로 키운 거, 주여, 이거 하나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자랑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키우고 기르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도 이 아이들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